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주님, 이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마지막으로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삶의 끝이 와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한 번 더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우리들의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심 이른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라는 너무나 싫은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음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조속히 이 사태가 정리가 되어 우리 유튜브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더욱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종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행하여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욱 낮아지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권세 주셔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들을 향해 보아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역대하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의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이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를 이름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우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그들을 출격하여 그랄까지 이를 때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또다시 영상 예배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부장님과 함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이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그 귀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맡기신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단 한 사람을 쓰시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믿음이 있는 자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 그 사람의 어떤 그 깜냥이 되느냐, 그 사실보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가 이 성경을 보면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의 지혜, 부족한 능력, 어떤 부족한 그 사람의 어떤 그 재능을 집중하시기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어떤 그 믿음의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보시지 않습니다. 지혜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사람에게는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아주 단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성경에 사사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나 어떤 그 입다나 드보라나 어떤 이런 인물들을 한 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감동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셔요.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모압,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을 들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십니다.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면 에훗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쓰셔요. 에훗.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이 그를 표현하기를 그는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왼손잡이. 정확히 말하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에훗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번역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은 이제 번역본이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에훗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에훗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우리 성경에서는 왼손잡이인 에훗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 편으로 보면 이 에훗의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훗은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그가 장애인이었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소명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냐? 어떤 소명이냐?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왼손잡이 에훗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통해 모압을 이기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나님 전능하셔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이 에훗조차도, 여러분 장애인이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 수천 년 전만 해도 이 장애인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에훗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마음 그 중심에 그 동기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런 부족한 나라도 괜찮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동기,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에훗을 사용하시는데 그 장애인 에훗을 통해서 무려 이스라엘에 80년 동안이나 평화가 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장애가 있어도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사사기의 그 에훗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장애인이었지만, 불편한 몸이었지만, 그러한 에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받으셨더니 고린도서 8장 12절 말씀처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하나님이 에훗의 그 마음을 받으시니까 에훗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쓰실까?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쓰실까? 그 이유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위대한 승리는
사람이 영광을 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했다면, 에훗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재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해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능이 있기 때문에 구원한 거거든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한 거거든요. 에훗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훗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에훗이 그런 일을 감당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요? 에훗의 그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고 할 마음이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에훗과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승리는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동기와 중심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연약한데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지 않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사 왕과 구스 사람 세라의 전쟁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과연 지켜낼 수 있는가?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사와 또 그가 다스리는 그 왕국에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그 세계 각국의 열강들에 휩싸여 있잖아요.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 우리 옆에는 일본, 아주 저 멀리까지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주 강대국들이 모여 있는 우리 주변에 아주 그 세계의 그 강대국들이 모여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를 봐도 우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위로는 아수르, 저 동쪽으로는 바벨론, 남쪽으로는 이집트, 늘 가시와 같은 블레셋, 모압, 암몬 족속 등 아주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 위치가 이런 나라들이 서로 아주 통하는 그 길목에 있었어요. 그 길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리던 그 시절에는 주변국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국력이 점점 경제력과 군사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냅두지 않는 거예요.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 공격해서 우리가 점령하고 싶은데, 그랬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이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합니다. 이방 제단을 없애고요,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렸습니다. 우상을 없앴죠. 그랬더니 또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도록 해주셨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사가 다스리던 이 유다는 절대로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유다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았어요. 우상을 이제는 더 이상 섬기지 않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고요.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다시 말하면 이 아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땅이 평안하게 됐죠. 그런데 그 평안이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켰는데 그 군사의 숫자가 무려 100만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 따지면 그 전차 같은 아주 엄청난 그 위용을 자랑하는 병거가 한 대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만 100만 명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부장님 상상이 되세요? 군사가 100만 명. 지금도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모래같이, 그러니까 군사들이 모래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군사가 유다를 공격하려고 오는데 그 당시가 언제냐? 참 공교롭게도 아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때야 돼요? 있던 전쟁도 사라져야 되고 국력도 세져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순간 그 시점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일으켜서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지금 침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다 하면 하나님이 있었던 그 사탄의 공격이라고 할지 어떤 그 방해라고 할지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아사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상태였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사를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아사가 참 기특하다. 응? 내가 널 도와줄게. 방해를 물리쳐 줄게. 더 잘해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점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유다와 아사를 공격하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오히려 더 하나님 아사를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더 부강하게 해주시고 군사력도 세지게 해주시고 경제력도 세지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그 추락했던 그 명성도 다시 찾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있고 아사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자꾸만 방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평안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 얼마나 쉬운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 갑자기 막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야, 신기하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더 잘 믿겠죠. 우리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짜 생각, 우리의 진짜 마음, 우리의 진짜 중심은 언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잘 될 때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그 동기는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할 때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증명이 되는가? 시험 앞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아사가 당한 이 시험이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막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유다 백성을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너 정말 나를 믿냐? 너 정말 그 동기, 그 과정, 그 마음이 나를 향해 있냐? 너 나를 믿는다고 했지? 너 나를 쫓아가겠다고 했지? 너 이제 우상을 없애고 나만 섬기겠다고 했지? 그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알길 원하시는 거죠. 정말로 그러한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고, 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닌 너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아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험 앞에서 이 아사가 하나님을 찾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한번 봅시다. 9절에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 아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을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쫓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10절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우리의 동기입니다. 믿음의 동기. 아사는 전쟁이라는 위기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군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사의 중심과 동기가, 그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평안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 증명되느냐? 고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막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쉬워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내 성적을 올리시고 우리 집안을 평안하게 만드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니?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고백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도 않고 성적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오늘 아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로 나를 믿냐? 너 정말로 나밖에 없냐?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잖아요. 그래? 그럼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오면 어때?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평안할 때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증명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군사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험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쫓아갑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아사는 100만 명은 아니지만 아주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군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아사,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의 승리가 온전히 누구의 승리가 될 수 있어요? 아사의 승리? 아니죠.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 아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자기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아사의 행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 믿냐?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아무도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 앞에서,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경험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 이 아사와 같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입술만이 아닌 우리의 삶과 행동과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셔요. 앞으로 많은 입술로 고백했던,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리하실 것입니다. 정말 아사와 같이 이 코로나라는 고난과 시험과 역경, 이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남기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사와 같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아사와 같이 어려움, 시험, 고난, 역경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만 의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정말 나를 믿냐? 너 정말 나밖에 없냐? 그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의 마음,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했던 찬양의 열기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아사왕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왜 축복하십니까? 아사왕이 그 마음으로부터,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오늘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동기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사처럼 내가 마음으로부터,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마음, 그 귀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유틴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아사왕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신다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게 되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사왕처럼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 이 아사의 고백처럼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다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형통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사왕과 같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중고등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